감사합니다. 여러분, 세상에 많은 이 국가 제도를 가지고 이렇게 나라가 움직이고 있는데 아마 90% 이상이 민주주의고 한 10% 정도가 공산주의로 이렇게 체제를 가지고 전 세계가 움직이고 있는데, 이런 공산주의의 특징이 뭡니까? 공산주의 이러면 유물사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그런 물질이 모든 거다, 눈에 보이는 것만 인정하는 그런 주의가 공산주의지요. 그러면 민주주의 속에 사는 사람들은 다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의지할까요? 또 그런 것도 아니에요. 문자 그대로 민주주의라는 그 말 속에는 인간 인본주의라는 의미가 굉장히 담겨 있는, 우리가 다 합쳐가지고 으쌰으쌰 하면 이게 옳은 게 되고, 모든 사람이 거부하면 그거는 틀린 게 되는 그런 또 다른 모순을 가지고 있는 게 우리 제도기도 하지요. 눈에 보이지 않으신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알고 이해할 수 있을까요? 눈에 보이지 않는데.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성적인 생각과 깊은 이 철학적인 연구를 해가지고 하나님은 이런 분일 거야 하고 이렇게 찾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걸 보고 뭐라고요? 지식적 신앙이라 그래요. 지식적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굉장히 자기 논리와 자기 나름대로의 이 근거가 굉장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 보니까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자기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 알 수 없다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고린도서 8장 1절에 보니까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 알지만 지식은 뭐하고요? 교만하게 하며. 그래서 여러분, 지식이 많은 사람일수록 자기 교만, 자기 자기 기준에 빠져 있는 경우들을 많이 보게 되죠. 또 한편은 뭔가 느끼면 되지 않겠냐, 막 뭔가 감정이 동하고 감동을 얻고 그러면 이렇게 신을 만나는 게 아니냐, 그런 어떤 감정을 가지고 또 하나님을 의식해 보려고 하는 그런 어떤 움직임도 있지요. 그런데 이런 그 신앙의 성격은 굉장히 변동이 심합니다. 한때는 굉장히 은혜 충만했다가 한때는 막 굉장히 낙심에 빠지는 업다운이 심한. 그래서 열왕기상 19장 여러분 아시는 대로 엘리야가 얼마나 대단한 불과 능력의 사자입니까? 그런데 그 이세벨이 자기를 잡으라는 이야기를 듣고 완전히 죽을 생각으로 참 죽지 못해 있는 그에게 하나님이 호렙산으로 40일 동안 인도한 다음에 그 굴에 있는 이 엘리야에게 하나님이 그 앞에 서라. 그래가지고 엘리야에게 어떤 일이 벌어지죠? 크고 강한 바람이 확 산을 가를 만큼 바위를 깨뜨리는 이런 일이 벌어지니까 거기 하나님 계신가 보니까 그냥 없어요. 그 조금 있으니까 또 어떤 일이 벌어지죠? 지진이 일어났는데 막 땅이 갈라지고 이러니까 거기에 하나님이 마시는가 봤더니 거기에도 하나님 임재가 안 보여요. 그래서 웬일인가 하고 있었더니 또 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불이 막 일어나는데 불 가운데 계시는가 하고 모세에게 임하셨던 하나님처럼 오시는가 하고 봤더니 거기에 계시지 않아요. 엘리야의 그 신앙의 그 특징이 뭐지요? 뭔가 감동하고 느끼고 뭔가 이렇게 참 체험되어지는 이런 신앙의 중심이지요. 근데 하나님은 거기에 나타나지 않으시고 어떻게 나타나지요? 세미한 음성 가운데 임하셨다. 그래서 여러분, 이성적으로 하나님을 찾으려 하면 지식에 빠지고, 감각적으로 하나님 찾으면 그냥 신앙이 있다가 없다가 하는 그렇게 되는 자리에 빠지는데,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만날 수 있습니까? 그것은 놀랍게도 하나님의 계시와 은혜로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에베소 1장 17절에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심으로 하나님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계신다,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다, 성령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신다, 이게 여러분 믿어진다면
내 지식과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이 알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계시로, 하나님의 지혜로 그렇게 깨닫게 해주시는, 그래서 내가 깨달았다, 남들보다 훨씬 더 뭘 알고 있다, 이런 게 은혜입니까? 자랑거리입니까? 은혜입니다. 누구에게 자랑하고 나는 깨달았는데 니는 왜 못 깨달았냐, 나는 이만큼 왔는데 니는 왜 그거밖에 안 왔냐, 그렇게 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와 깨달음 속에 하나님을 아는 거지요. 그래서 요한일서 4장 7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고 하나님을 알고, 무슨 말이죠? 거듭나게 되어야 하나님을 바로 알게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여러분 믿고 그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 하나님을 부르는 기도 속에 있다면 여러분은 틀림없이 거듭난 사람입니다. 틀림없이 성령으로,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그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된 자들이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이 예배가 뭐예요? 이 예배가 참된 예배예요. 오늘 예배하는 시간에 하나님을 더 알아가는 내 지식과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깨달음을 주시고, 계시가 뭐지요? 계시는 하나님이 열어 보인다, 열어 보여주신다, 그 뜻이지요. 하나님 보여주시는 은혜의 또 다른 자리로, 또 깊은 자리로 더 한 단계 나아가는 복된 예배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여러분 본문 말씀은 이 아브라함이 반복되는 연약한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자, 아브라함이 헤브론에 살았죠. 상수리 나무 수풀에 있는, 거기 살다가 네게브라고 하는 지역으로, 이제 그랄 블레셋 족속이 살고 있는 땅으로 조금 내려갑니다. 이 소돔과 고모라 재앙의 결과로 그 유황불이 그 소돔 고모라를 덮어놓으니까 그 주변의 나무와 풀이 영향을 받으니까 이 목축업을 하는 아브라함이니까 풀과 나무가 막 이 해를 입으니까, 그래서 아마 초목을 찾으려고 조금 내려간 게 아닌가. 성경은 왜 내려간지 모릅니다. 그렇게 추측을 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내려가서 아브라함이 반복되는 영적 문제를 드러내는 것을 우리 1절 3절에서 보게 됩니다. 말하자면 믿음의 조상이고 참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 부름받은 사람이지만 그의 내면은 연약성에 빠져 있고, 그리고 화장하지 않는 그냥 얼굴 민낯처럼 드러나는 그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자, 아브라함이 가나안 남쪽에 있는 네게브 지역으로 옮겨가는데, 그래서 네게브 지역을 저는 차를 타고 이리 지나가 봤는데 한번 사진을 찾아보니까 네게브 지역이 나와요. 한번 지도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아브라함이 지금 헤브론 여러분 가운데 보이시죠? 저기서 그랄로 이렇게 내려 이제 왔다는 말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브엘세바로 갔다가 나중에는 이제 모리아 산으로 이삭을 바치려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헤브론에서 그랄이라고 하는 지역으로 내려왔는데, 그 밑에 미안합니다, 영어가 되는데 네게브라는 영어가 있지요. 이 네게브라는 사막 지역인데 이 그랄로에 내려와요. 그래서 네게브 지역이 어떤 땅이냐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놀라지 않기를 바랍니다. 자, 아브라함이 내려갔던 네게브라는 지역이 어떤 지형인가? 그 다음 사진을 보여주세요. 이게 네게브 지역입니다. 한마디로 사막 지역이에요. 여러분, 여기 사람이 살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참 일반적으로 살기가 힘들겠지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내려간다고 내려갔는데 저런 큰 사막과 이런 구릉이 있는 곳인데, 이건 아마 이제 그 사막 지역을 강조하려고 이 모래하고 산만 찍어놨는데, 저 조금 얕은 곳에는 뭐가 자랄까요? 나무와 풀이 자라겠지요. 그리고 그런 중심으로 이렇게 지내는 그런 곳인데, 네게브 지역이 살기 좋고 아주 여유롭고 편리한 지역은 아닌 그런 곳으로 내려간 거예요. 여기 이제 블레셋 사람들이 이 지역을 차지하고 있는 곳인데요. 자, 내려가서는 낯선 곳에 갔으니까 아브라함이 그 마음속에 염려가 찾아옵니다. 그 염려가 뭐냐? 아내를 데려가면 그 아내를 그 지역에 있는 왕이 차지하려고
자기를 죽이고 데려갈 걸 생각하고는 아내를 하지 않고 뭐라고 해요? 누이라고 할 테니까 그래 하고 그래 하자고. 그러니까 사라가 그 이야기를 듣고 남편이 하는 이야기를 듣고 뭐 그래 하자고. 또 실제로 뭐라고요? 실제로 누이기도 해요. 그래 하자고 말하는데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여성도 여러분 남편이 얼마 전에도 나를 누이라고 이제 하자고 짝짝꿍 해놓고 그래 넘어갔는데 또 그래 말하면 어떨까요? 속마음이. 미안합니다. 우리 전도사님 어땠을까요? 우리 박 장로님이 그래 말할 때, 그런 일이 벌어질 때 이렇게 헤어지자 그럴까요? 이게 껴펴요. 아마 그럴 거예요. 이 인간이 그 전에 한 번 그러면 됐지 또 이 짓을 하냐 그러면서 말할 수 있었겠는데, 이 사라도 참 순종적인 사람이에요. 남편이 그러니까 받아들입니다. 그러니까 그곳 지역에 블레셋 땅 지역에 그랄 왕이 이름이 아비멜렉인데요. 아비멜렉이란 말은 나의 아버지는 왕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런 이름을 가진 아비멜렉에게 아내를 누이라고 소개하니까 12장에서 애굽에서 애굽 바로에게 아내를 누이라고 했던 그런 일이 우리가 기억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아비멜렉이 사라를 데려갔는데 그 밤에 하나님이 나타나서 야 인간아, 이 여인이 그냥이 아니라 그 소개했던 아브라함의 아내야. 그 이야기를 알려주는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인데요. 여러분, 이 아브라함에게 동일한 문제가 반복되고 있는 그 이유는 그의 내면에 자리 잡은 것이 아직도 그런 행동을 하는 문제의 원인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지요. 어떤 사람이 무슨 말을 하고 행동을 할 때요, 행동과 말을 자꾸 지적하면 인간관계가 자꾸 무너져요. 그런데 그 말을 하고 행동을 계속 반복하면 그 사람의 자리 잡고 있는 내면의 영적 상태가 그런 자리에 있구나 하는 걸 알면 뭐가 나와요? 기도하게 돼요. 하나님, 그 내면의 상태가 똥내계부 지역의 그 막 흉악한 지형처럼 그 내면의 상태가, 아브라함이 비록 구원의 은혜와 하나님 인도를 받고 있지만 깊은 내면 속에는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상태를 갖고 있구나 하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지요. 그래서 로마서 12장 2절에 뭐라 말씀합니까?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가를 분별하도록 하라. 이게 뭐랬습니까?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하심으로 변화를 받아. 그래서 아브라함은 또 다른 반복하는 이 행위를 하고 있을 때 그 마음속에 아차, 내가 왜 이러지?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누리고 있는데 왜 나는 급박한 상황만 되면 똑같은 일을 반복하고 있을까? 그럴 때 아브라함 마음속에는 나의 내면이, 나의 속사람이 더욱 주의 은혜 가운데 새롭게 돼야 되겠구나. 이런, 혹시 이 한 주간 살아갈 때 가족이나 지인이나 이들에게 또 때로는 똑같은 말이나 행동을 함으로 인해서 드러낼 수는 없지만 내 내면 속에 내가 또 이렇게 대하는구나, 또 내가 이런 행동을 하는구나, 또 내가 그렇게 어제까지 끝났다 생각했는데 또 이런 것들이 올라오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때 그때 우리는 둘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뭐지요? 나는 안 되는구나, 낙심할 수 있는 자리로 갈 수 있고, 또 하나는 뭐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더 필요해. 주여, 성령으로 나의 내면이 길가 같은 심령이 아니라, 돌 같은 심령이 아니라, 가시뜰물 같은 심령이 아니라 옥토 같은 심령으로 주여 나를 새롭게 변화시켜 주옵소서. 그럼 더욱 주님을 의지하는 교회가 될 수 있는 둘 중에 하나지요. 그런데 이런 상황에 하나님이 긴급하게 개입을 하십니다. 여러분, 사라가 누굽니까? 이미 사라와 아브라함이 무슨 약속 받았지요? 1년 뒤에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1년을 기다리라 천사들을 통해 약속을 받았잖아요. 그런데 누가 건드리면 어찌 됩니까? 이게 계산하기 복잡하잖아요. 그럴 수는 없는 거예요. 이때 저는 제 마음속에 너무나 감사와 감격이 일어났습니다. 그래, 이런 일이 벌어지고 저런 일이 벌어지고 이런 방해와 어려움이 있더라도 하나님이 막으시면, 하나님이 간섭하시면 된다.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이 하나님의 개입하심이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음이 믿어지시기 바랍니다. 아이고, 큰일 났다,
이래서는 안 되는데 뭘 작전을 짜야지, 인본주의를 써야지, 온갖 것들이 올라올 때 아니야. 하나님이 이 순간에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은혜가 있음을 나는 알기에 주님 바라봅니다. 그래서 실제로 아비멜렉을 하나님이 막으시는데요. 그 하나님, 지금까지 아비멜렉은 이방 왕이니까, 여러분 지금도 뭐 왕이다, 대통령 하면 뭐 무소부재의 권력을 가졌다고 말하는데, 여러분 지금으로부터 거의 2000년 전에, 4000년 전에 그 당시니까 왕이라 그러면 대단한 존재잖아요. 여러분 지금도 중동 지역에 왕과 왕자가 있는 거 아시지요? 뭐 지금 우리나라하고 뭐 이래저래 거래하고 있는 빈 살만인가? 뭐 아주 여유있게 생긴 젊은 왕자인데, 그 친구가 뭐 돈이 얼마나 한답니까? 뭐 엄청난 부를 가지고 기름 나오면 다 자기 거라. 그래갖고 막 이 사우디아라비아를 막 이렇게 그 발전시키고 하고 있잖아요. 지금 또 왕 그러면 대단한 유세인데, 4000년 전이니까 이 아비멜렉이 자기의 모든 명령하에 모든 게 다 돌아가잖아요. 그런데 웬일입니까? 그날 밤에요, 두려움이 찾아왔어요. 그날 밤에 꿈을 꿨는데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경외로움을 경험합니다. 오늘 그걸요, 오늘 한번 보겠습니다. 울주부에 나와 있는 일면이지요. 이 아비멜렉이 잠을 자는데 저 위에 살짝 하나님이 이렇게 얼굴을 보이시는 것 같기도 하고요. 아비멜렉에게, 아비멜렉아, 너가 데려온 여자는 아내다. 남편이 있는 아내니까, 여자니까 건드리면 너는 죽여버릴 거야. 뭐 위협을 드리니까 세상에 겁없는 아비멜렉이 하나님이 임재해가지고 너를 이렇게 하면 안 되고 하고 위협을 하시니까 그 두려움이 얼마나 컸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전도하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그 마음을 여시는, 그래서 어느 날 내가 몇 마디를 던졌는데, 내가 그 이야기를 했는데 하나님이 그 영혼을 흔들어 놓으니까요, 그가 내가 주님 믿지 않으면, 내가 하나님 인정하지 않으면 내 인생은 망하겠구나, 그런 경외로움과 두려움이 그 마음을 사로잡을 때요, 그가 주님께로 돌아오는 구원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 아비멜렉이 잠을 자다가 이 두려움, 이 놀라운 경험, 이런 것이 뭐죠? 하나님이 지금도 구원받은 백성과 관련된 곳에서 지금도 이런 일을 하고 계신다. 그래서 여러분, 때로는 이런 경우 있지요. 답답한 경우, 어떻게 될지 모르겠고 내가 도무지 액션 당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낙심하거나 좌절할 수 있지만 우리의 또 다른 편에는요, 아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신다면, 하나님이 간섭하신다면 아비멜렉을 그 마음에 두려움을 준 것처럼 하나님이 그렇게 바꾸고 가실 것이다 하는 이 믿음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에게 심겨져 있다면, 그게 뭐지요? 이게 바른 복음적인 신앙이에요. 그래서 이 블레셋 지역은 어떤 지역이냐? 11절을 보시면, 오늘 안 읽었습니다만은, 왜 아비멜렉이 잠을 깨가지고 아브라함을 부릅니다. 왜 당신 아내면서 아내가 아니라 하는 바람에 내가 이 아내를 데려오게 되고 하나님에 의해서 내가 죽을 뻔했다고 막 이렇게 하니까 아브라함이 뭐라 그럽니까? 11절에서 아브라함이 이르되 이곳에서는 뭐가 없고요? 예? 이 땅에는 뭐가 없다고요? 아니, 성경 보세요. 저 얼굴 쳐다보고 있는데 이때는 성경을 보셔야지. 뭐가 없다고요?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으니, 이곳에는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으니, 그래서 내가 아내 때문에 죽을까봐 내가 누이라고 말한 겁니다. 이래 말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모습을 거울 보듯이 봐요. 아, 여기는 불신자들이니까, 여기는 안 믿는 자리니까, 여기는 전혀 기독교를 욕하는 이런 그룹이고 단체고 모임이니까, 개모임에는 그런 말을 하면 안 되니까, 이런 생각이 우리도 많이 있잖아요. 아브라함이 뭐라고요? 여기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는 곳이므로 그래서 내가 아내를 누이라고 말했다. 이렇게 이제 아브라함이 진솔하게 말하는데, 그런데 아브라함은 이 말을 아브라함으로부터 들은 아비멜렉은 뭘 경험했습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곳이 없는 곳에서 하나님 두려움을 체험하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사는 여러분, 우리 가는 곳마다 빛이기 때문에 어둠의 권세가 발악할 뿐이지요, 어둠은 빛을 이기지 못해요.
여러분 가서만 무슨 말을 할까 고민할 건 없어도 내가 어떤 자리일지라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없는 이 자리라도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증거를 보이신다. 여기에 대한 확신이요, 하나님의 자녀의 정체성이 저와 여러분이 있어져야 돼요. 우리 뭐 전도를 막 해야지, 복음을 전해야지, 그런 부담감도 있지만 그 이전에 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시고, 내 가는 곳마다 전혀 하나님 두려움이 없는 곳일지라도 하나님 살아계신 증거를 하나님 드러내신다. 이런 믿음으로 가는 게 우리 하나님 자녀의 모습이지요. 그래서 이 아비멜렉이 모든 소유를 이제 돌려줍니다. 그리고 그 지역에서 자유롭게 살도록 배려도 합니다. 그림을 하나 더 볼까요? 바로 이 그림입니다. 보시면 가운데 왕관서 사람은 아비멜렉이고 오른쪽에 있는 사람은 누굴까요? 아브라함이겠지요. 저 왼쪽에 약간 겸연쩍게 서 있는 사람 누굴까요?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겠지요. 그 사라를 돌려보내면서 아브라함에게 이게 데리고 당신 아내니까 데려가라고 그러면서 나중에 보니까요, 은도 많이 줘서 돌려보냅니다. 아브라함은 하여튼 아내 때문에 수지 맞는 경우 많아요. 애굽에 가서도 많은 이 동물들하고 소유를 가져 나오고, 또 이 아비멜렉을 통해 가지고 은도 많이 생기고, 아이고 수지 맞았네, 그 이야기가 아니죠. 아브라함 마음속에요,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는 방법이 뭐냐? 부끄럽게 만드는 거예요. 나는 불신앙하고, 나는 이렇게 허물이 많고, 내 인간의 인상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을 의지하지도 못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곳이 없는 곳이니까 내가 수단 부려가지고 이겨내보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아브라함이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깨달은 방법은요, 우리 부족을 통해서 부끄럽도록 만들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깨닫는, 그 은혜를 체험해가는 축복을 누리게 되는 거지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그 아브라함은 자신의 이 연약을 적당하게 가지고 넘어가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간섭하고 막아주시는, 그래서 여기서 우리는 어떤 메시지를 받습니까? 이런 아브라함의 연약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초월적인 역사의 은혜를 여기서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루하루 한 주 살아가는 가운데 때로는 말할 수 없는 연약함과 한계와 여러 가지 부딪힐 때, 여러분 내 수준, 내 어떤 머리로 생각하고 좌절과 불신앙에 빠지지 않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해가시는, 하나님이 초월적인 은혜로 함께 하신다는 이 사실에 언약을 붙드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사야 55장 8절 9절을 써놓으시면 좋겠습니다. 보면 뭐라고 말씀되어 있습니까?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름이라. 그러면서 또 이렇게 바꾸어서 말씀합니다. 9절에서는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고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길과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하고 수준이 달라요. 이토록 아브라함은 연약하고 아브라함의 참 여러 가지 영적 문제로 반복하는 허물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 놀랍도록 놀라운 새로운 초월적인 은혜로 일하고 계심을 보게 되지요. 그런데 이 정도가 아닙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그 아비멜렉의 이것을 막으려고 아비멜렉의 집안에 있는 모든 여자의 태의 문을 다 닫았다 그랬어요. 그래서 태의 문을 열기 위해서는 방법이 있는데, 이 아브라함이 선지자니까 너희들을 위해 기도하리라.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랄 일입니까? 이런 막 하나님 없는 지역에 가서 살아남으려고 막 수단 부리고 적당하게 요령 부리고 이래가지고 하나님이 아비멜렉이 나타나서 두려움을 주고 그 막아주시는데, 그 정도만 해도 항송하고 돌아 나오면 될 건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뭐로 채우세요? 그는 선지자라.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선지자다. 나는 험한 세상에, 한번 더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험한 세상 속에 선지자다. 나로 선지자로 부르시는,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 말을 들을 때 얼마나 부끄럽기도 하고 얼마나 항송하기도 하고, 또 한편은 이런 나를 아비멜렉을 위해서 뭐 하는 사람으로요? 기도해 주는 사람으로,
나는 혹시 죽을까봐 아비멜렉이 두려워가지고 거짓말을 하고 수단 부렸는데 하나님은 오히려 온전히 전화위복이 되어서 뭐라고요? 그는 선지자라. 너를 위하여 기도하게 되리라. 산 여러분, 여러분이 현실 속에 살아남으려고 몸부림치는 자가 아닙니다. 살리기 위해서 보낸 선지자예요. 저와 여러분들을 그 모든 현장에 나의 기도가 필요하고 나의 손길이 필요한 영적인 제사장으로 선지자로 하나님 나를 그곳에 보내신다. 여기에 대한 정체성이 우리 마음에 있어야 돼요. 여러분 자녀들이 학교를 가고 또 새 학년, 새 학교, 새 학급으로 가면 잘 적응하려는 아이도 있지만 적응이 안 되는 아이도 있잖아요. 가서 이게 따돌림 당하거나 심한 왕따를 당하거나 뭐 이런 경우도 있잖아요. 요즘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도 가만히 보니까 제가 말씀드렸죠. 제가 진해에 태어나가지고 5살 때 부산 양정에 이제 아버지가 문공장 하신다고 가족이 다 가서 있다가 거기 있다가 또 뭐 그 문공장이 뜯겨서 뭐 이렇게 해서 저 부산 외곽에 전학을 갔는데 초등학교 4학년 때 갔는데 거기 갔더니 학급이 2학급만 있어요. 아주 시골스러운 곳이에요. 부산이긴 해도 외곽에. 그래서 제가 한 15반 있던 그런 학교에서 2학급만 있는 학교로 이제 아주 전학을 갔어요. 갔더니 그 애들이 제가 이제 그 예수 믿는 아이고 또 부산에서 왔다고, 적어도 부산인데 부산 의식이 없어. 그 촌스러운 생각이 있는가 봐요. 그래 나보고 부산에서 우리를 깔본다고. 여러분 제가 남을 깔보게 생겼습니까? 아 깔본다고. 이래가 툭 하면 11고 그래요. 그래서 야 내가 언제 너희를 깔봤냐, 내가 뭐쨌는데 이랬더니 조금 있어 좀 기다리라 하더니요 누구를 데려왔어요. 그 2학급 중에 꼬봉인가 봐요. 꼬봉이 아니 뭡니까? 딱 보선가 봐요. 그때 제 마음속에 이래가 될 게 아니다 해가지고 제가 그때 주먹이 센 줄 내가 처음 알았습니다. 늘 부모님께 얻어맞고 자랐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왼손인가 오른손인가요? 한 대 쳤는데 그 친구만 눈에 정통으로 맞았어요. 정통 맞았는데 그 다음날 보니까요 또 이게 희한하대요. 시커먼 게 내려오더만요. 점점 이러면 내려오면서 난 눈알 빠지는 줄 알았어요. 이야, 그 친구가 미안합니다. 문씨 그 가문, 큰 가문의 그 종가 집안 아이인데 학교 갈 때 그 집 앞으로 못 갔어요. 그 집 아버지가 기다리고 있다. 이놈아 이래봐라. 우리 아들을 눈을 이렇게 만들었지. 이럴 줄 알아. 그래 논으로 해가 돌아가고 학교를 다녔어요. 그래 아무 일 없이 지나. 지금쯤 했으면 나는 경찰서 갔을 거야. 요즘 얼마나 애들을 그렇게 애중지합니까? 그 지나가 보니까 나를 낯선 데 왔으니까 저하고 좀 다르니까 왕따시키고 막 굴묵을 했는데 마침 제가 주먹 힘으로 한 방 쳤더니 그 다음부터는 학교가 조용해요. 졸업할 때까지 조용하게 지냈어요. 제가 무슨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까? 여러분 때로는 이런 일을 만나고 저런 만나고 자녀들에게 알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너를 그 학교에 기도하는 사람으로 빛으로 너를 보내신 거야. 너가 힘도 없고 아이들이 놀리고 그럴지라도 하나님은 너를 사랑하시고 너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일이 있는 거야. 영적 자존감을 여러분 키워줘야 돼요. 태권도나 보내가 자꾸 우리 훈련만 시키지 말고 영적으로 강화시켜줘야 돼요. 그래야 이 아이들이 막 누가 놀리고 왕따시켜도요 그게 연연하지 않고 자기 길을 갈 수 있거든요. 정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지자로 세워서 이제는 기도하도록 이렇게 하시는데 우리의 이해와 지식을 초월한 하나님 역사를 보게 되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이제 아비멜렉을 위해서 이제 기도하게 됩니다. 17절 나오죠. 17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며 기도했더니 무슨 일이 납니까?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그의 아내와 여종을 치료하사 출산하게 하셨으니, 태의 문을 막으셨던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기도를 드렸더니요 태의 문을 다 열어주셨어요. 사람들 여러분이 막 회사다, 직장이다, 학교다, 무슨 모임이다 할 때요 여러분의 기도가 그 현장에 있는 문을 열어가시는 이런 열쇠를 여러분 갖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막 환경에 끌려가고 막 그냥 이용당하고 막 같이 염려하고 걱정이 아니다. 문제를 주시는 거 보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기도하라 하시고 기도를 통해서 어려운 문제들을 풀어가시는 하나님 계획이 있다.
나는 기도하면 응답받는 선지자다. 이 의식을 여러분 가질 수 있지요. 그래서 아비멜렉이 제 모든 여인의 문을 태를 열으셨는데 그 이유가 뭐라고요? 하나님이 이 사라를 대량했기 때문에 징계로 태의 문을 닫으셨기 때문이라.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성도의 정체성을 여기서 우리는 발견하게 되지요. 분명히 아브라함은 모범적이거나 아브라함은 남들에게 칭찬받을 그런 모습으로 보이지 않았어요. 오히려 부끄럽고 오히려 허물이 드러나는 그 시간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놀랍게도 아브라함을 오히려 보호할 뿐 아니라 선지자로 세워서 현장 문제를 풀어내는 이 놀라운 선지자로 하나님 쓰시는 것을 보게 될 때 아브라함이 뭐 존경스럽습니까? 아브라함이 인격적입니까? 전혀 아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될 때 우리는 베드로전서 2장 9절을 기억합니다. 뭐라고 되어 있죠?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그 다음에 뭐죠? 왕같은 제상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여기 선지자에 나오죠? 어두운 가운데 불러내어 기이한 빛을 선전하는 자로 불렀다. 이게 뭐지요? 이게 선지자잖아요. 베드로서 2장 9절 자체가 우리 성도들의 정체성을 알려주지요. 이러면 결론입니다. 오늘 말씀 제목이 뭡니까? 초월적인 하나님의 은혜 역사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어떻게 임합니까? 제일 먼저 구원으로 임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구원하게 만드는 근거가 되지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자녀 구원의 때에 하나님 자녀로 부르시는 그 은혜를 저와 여러분들이 입게 되었어요. 아멘. 그래서 에베소 2장 8절 잘하는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의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놀라운 선물을 주셨는데 그 선물이 뭘까요? 그 선물은 만년필 하나 주는 거, 아니면 뭐 예쁜 노트북 하나 주는 거, 입고 있던 뭐 양복 하나 벗어주는 거, 그 정도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너를 나의 자녀 삼겠다. 이보다 더 큰 선물이 없어요. 영원한 멸망받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래서 양자 삼아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그래서 자녀 삼으시는 구원의 은혜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은혜 받은 우리가 나에게 때에 맞는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여기 보면 때에 맞는 은혜라는 말이 의미 있게 들리는데요. 그래서 고린도서 6장 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희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였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라. 이게 보면 내가 은혜 베풀 때에, 이 말은 뭡니까? 내가 구원받았는데 구원받은 나에게도 뭐가 필요합니까? 은혜가 필요해요. 그런데 그 은혜가 뭐지요? 하나님이 주시는 때가 있다는 거예요. 은혜의 때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데 지금 무슨 때입니까? 굉장히 깨어있을 때입니까? 허물이 있을 때입니까? 칭찬 들을 때입니까? 비난받을 때입니까? 약한 상태입니까? 강한 상태입니까? 이거는 여러분 우리가 결정하지 못해요. 우리가 굉장히 기도 많이 하고 충만한 가운데 은혜에 임하기도 하지만요, 낙심하고 좌절에 빠지고 다 내가 왜 이런가 싶고 참 여러 가지 연약함 속에 빠져있는 그런 경우에도 하나님의 은혜의 때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 때를 우리는 정하지 못해요. 하나님이 그 때를 정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자녀들을 키울 때 이러지요. 네가 말 잘 들으면 이렇게 해줄게, 네가 몇 점 받으면 이렇게 해줄게, 네가 이렇게 하면 저렇게 해줄게, 이런 식으로 아이들을 양육하거나 교육을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방법도 쓰시지만요, 반대로 네가 무너졌느냐, 네가 약해졌느냐, 네가 연약해졌느냐, 내가 너희에게 강함을 그때 보여줄게. 네가 지혜가 없느냐, 네가 무시당하느냐, 네가 지금 어쩔 줄 모르는 한계에 빠졌느냐, 그래 내가 너에게 함께 할게. 하나님의 은혜의 때를 우리는 도무지 알지 못하는, 굉장히 내가 충만하면 은혜가 임할 줄 알았더니 내가 연약하고 낙심하면 은혜가 없는 줄 알았더니 하나님의 은혜의 때가 있는 거예요. 그거는 내가 결정할 수 없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있는 거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언제 임한다고요? 구원으로.
두 번째 뭐라고요? 구원받은 우리에게 때를 따라 맞는 은혜를 주시는. 세 번째입니다. 한계와 위기를 만날 때 그때 뭐지요? 하나님의 초월적인 손길로 우리에게 임하십니다. 오늘 본문처럼. 그래서 아시는 대로 에레미야 33장 2절 3절 같이 2절부터 읽어볼까요? 시작. 이를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네가 이와 같이 이르노라. 그리고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다시 한번 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여러분, 우리는 늘 내 생각대로 내가 원하는 때에 내가 바라는 대로 되는 게 응답이라 생각하지요. 많은 경우는 전혀 아닌 하나님의 선지자 에레미야가 굴에 갇히고 도무지 자기에게 말씀 들을 사람을 못 오도록 막아놓았으니까 미래가 보이지 않는 이런 기가 막힌 상황 가운데 있었지만 하나님 말씀합니다. 에레미야야, 염려하지 말아라. 이 일을 행하는 이는 나 여호와다. 네가 가로막힌 이것까지도 나의 선한 의지다. 너희의 기대와 모든 소망이 끊어졌느냐? 그렇기 때문에 나를 바라보아라. 네가 알지 못하고 크고 비밀한 일을 내가 너희에게 보여주리라. 여러분, 에레미야에게 주셨던 약속이요, 나중에 바벨론 포로에 끌려가서 에레미야서를 읽던 한 끌려간 포로 한 청년이 나중에 나이가 들어서 에레미야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고국에 돌아갈 것이라는 그 에레미야 약속을 붙잡고요 일어나게 됩니다. 그가 누굴까요? 그가 다니엘입니다. 에레미야에게 주셨던 그 주님의 약속이 다니엘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이 놀라운 축복을 허락하시잖아요. 포로에 끌려갔습니다. 여러분, 완전히 주권을 잃었습니다. 소망이 없습니다. 군인도 없습니다. 모든 걸 잃어버린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은 이 강한 바벨론을 이스라엘이 어떻게 이겨내고 고국으로 돌아갑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어떻게 해요? 고레스를 들어가지고 바벨론을 무너뜨려요. 고레스가 누굽니까? 페르시아 세운 왕이잖아요. 페르시아를 들어가지고 바벨론 무너뜨리고 나서는 이 바벨론 무너뜨린 페르시아 왕이 이스라엘의 랍비들이 찾아와가지고 왕이여, 왕됨을 축하합니다. 이제 왕은 우리를 고국으로 돌려보내셔야 됩니다. 왜 돌려보내야 되는데? 왕이여, 당신의 이름이 성경책에 나와 있습니다. 성경을 보여주니까요, 하나님 모르는 이 고레스가 그걸 보고는요 소설아치게 놀라면서 그래서 돌아가라. 그래서 바벨론 포로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돌아오는 거예요. 40년, 이 70년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는 일이 벌어지게 되는 거예요. 에레미야에게 주셨던 크고 비밀한 일이 우리 대뿐 아니라 우리 후대에게도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 약속을 붙잡고 나아가는 초월적인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 우리는 실수 안 하고, 우리는 인정받고 잘해야 되고 뛰어나야 되고 남보다 처지지 말고, 이게 우리의 가지고 있는 윤리 도덕적인 우리 인생관입니다. 우리 그렇게 살아야 돼요. 그렇게 살려고 애를 써야 됩니다. 그러나 때로는 연약하고 때로는 그렇지 못하고 때로는 여러 가지 부족한 가운데 빠지는 경우들이 많은 우리일지라도 하나님 어떻게 해요? 초월적인 하나님의 은혜 역사로 나의 인생과 우리 후대들을 이끌어 가신다. 하나님, 새해를 시작한 우리 교회에 하나님의 초월적인 은혜 역사가 있음을 저는 믿습니다. 이 놀란 축복을 누리는 이 한 주간 여러분의 가정과 후대와 모든 산업 현장에 초월적인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 있음을 체험하는 이 길을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브라함은 반복되는 영적 문제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는 고시기에 이렇게 수단을 부리고 방법을 쓰지만 하나님은 초월적인 방법과 초월적인 개입으로 임하셔서 놀랍도록 보호하실 뿐 아니라 선지자가 되어서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며
그들이 막힌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이 놀란 축복의 사람으로 세워주시는 여호와 하나님,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도 하나님 모르는 현장과 하나님을 부정하는 곳곳마다 갈지라도 나를 선지자로 부르셨고 나를 통하여 그곳 문제를 풀어내는 참 하나님의 선지자로 나를 사용하심을 알고 인도받는 축복을 누려가도록 성령으로 주관하여 주옵소서. 어떤 문제와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나의 언약을 통하여 오히려 하나님의 강하심이 드러나는 전화위복의 축복을 누려가는 우리 온 교회와 모든 성도, 모든 자녀들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